사도행전 1장 1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어색한 예루살렘 교회. 제목이 이상한 만큼 참 이게 맞지 않는 단어인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봤습니다. 삼막구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삼막구장. 전체를 그동안에 10주 동안에 이렇게 훑어본 겁니다. 1장은 예루살렘 시작 중간 끝 그렇게 해서 또 2장은 유대에서 서마리아로 3장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삼막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다시 1장 1막으로 들어옵니다. 1막 1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훑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어색한 예루살렘 교회. 왜 어색하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이 참 어색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요 이방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어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결을 선언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결 선언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죠.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만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종결 선언이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으셨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끝났음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입니다. 이렇게 되리 말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기회를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결이 선언된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수많은 사람을 돌로 치는 자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원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3년부터 정확하게 1948년도까지 약 190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지고 전 세계를 또 돌면서 나라 이름 백성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결선언이지만은 완전한 종결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났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종결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죠. 스가랴 9장 이후를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족속들이 앉아서 통곡하고 아내들도 따라 같이 앉아서 통곡하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던 메시아,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복음처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외쳤죠.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것을 그들이 환영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릴 것이고, 그들이 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찌른 바 그를 받아들이는 그날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은 무관하다. 이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결선언은 완전한 종결선언이 아니라 바로 종말 직전까지
종결된 부분적인 종결 선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스라엘과 예수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실은 이 점 때문에 오해하고 괴로웠죠. 내 동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나중에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결 선언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을 직접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로마서를 강론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이 구원된 다음에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구심점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 그들의 구원의 구심점이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나중에 회복될 겁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심점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색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어찌해서 이방인 가운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탄생했느냐라는 겁니다. 종교를 선언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종교를 선언하시고 구원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아주 의아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이방 지역에 세우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세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제목이 어색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제목의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너와 끝났어 라고 했습니다. 너와 끝났어. 나는 이 사람과 시작할 거야 했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끝났다라고 한 거기서 시작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끝났어 했는데 교회를 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세우셨을까? 그것도. 그래서 어색한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를 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모형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형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형을 여기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형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시키신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참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겠죠. 자, 성경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어디일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최초로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랑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옷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얘기는 참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은 현존하는 이 땅의 왕일까? 아니면 가상적인 왕일까?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장 처음 언급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라는 뜻이 도시입니다. 시티입니다. 도시. 샬렘은 평강입니다. 샬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겠죠.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왕이, 살렘 왕이 거주하는 것이 뭡니까? 시티, 예루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이름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 아브라함이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5대 4로 나뉘어서 전쟁통에 316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뛰어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놀랐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볐는데 5 왕의 연약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불과 316명을 거느리고 와서 롯을 구출한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도 너무 놀라서 길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보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10의 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이스라엘에 주신 이스라엘 종교세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그 완악한 사람들은 제가 실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11조는. 아마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율법이 세워지기 먼저 전에 믿음의 조상인 첫 사람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나자 그 전에는 11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1조는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316명을 데리고 5 왕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을 구출한 이 모든 것들의 그 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왔다가 그가 신비한 살렘 왕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그 적군을 쳐부셨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 11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11조는 돈이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이 10의 1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렘 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아브라함 당시 현존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뒤에 야곱 후손들이 생기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예루살렘을 그 지역을 탈환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예루살렘이지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그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 동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의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름의 뜻을 풀이하자면 멜레크 그리고 차데크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입니다. 그리고 차데크는 의입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의 말입니다. 그래서 멜레크 차데크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의 10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레크 차데크가 뜻이 돼.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이 5대4의 전투에서 승리를 준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만나면서 직감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지극히 높은 분에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도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놀라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수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를 따르는 계통이 아니라는 것이요. 율법 이전에 존재한 이미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레위를 낳지 않습니까? 레위,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허리 속에 레위가 포함되어 있다.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은 레위조차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에 처음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주하는 성 예루살렘, 그것은 마지막 날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에서 7절 우리가 잘 알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참 예루살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형 예루살렘을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모형 예루살렘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자 참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모델 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모형인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으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실 그 지역을 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보신 뒤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견하시고 예루살렘을 발견하시고 내 백성을 여기로 불러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세계의 모든 이방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지도 맨 정중앙이 예루살렘입니다. 희한하죠. 동서사방을 나누면 딱 교차하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지도를 한번 꺼보십시오. 집에서. 자를 내시고 좌우 정확하게 세계 지도를 나누면 교차하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다음 여기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아주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패역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오히려 반신앙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부의 얘기를 빗대어서 바람난 여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너무 사랑해서 길가에서 버려진 아이를 길렀다가 아이가 소녀가 되니까 이쁘게 잘 길렀습니다. 기른 다음에 이 남자가 자기가 주워온 그 아이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을 퍼부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이때 느끼는 비애감, 그 남자의 비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빗대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심정이니까 이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전달받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호세아도 있고 에스겔이 있습니다. 우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예루살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루살렘이 바람이 났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비애감이 어떤가? 좀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거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땅이 옛날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함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함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근본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를 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근본은 가나안이다. 거기에 아모리 사람이 살았고 거기에 헷 사람이 살았던 동네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서로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땅은 어떤 땅이었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예전에는 아모리 사람이 살았고 헷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선교의 센터로 삼으셔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 성을 여기에 만드신 건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함 땅이 거주하는 함 사람이 득실거리는데 셈 족속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돌볼 사람이 없는 부모가 없는 상태죠. 함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배꼽줄도 자르지 않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도 않고 너를 소금을 뿌려서 씻어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몸이 천하에서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함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좀 아름다운 여자가 됐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 어떻게 보호가 되지 않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제법 컸다는 얘기죠. 수가 좀 늘어나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시키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이렇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 땅에 버려진 이스라엘 민족 참 귀하게 키웠죠. 이게 언제일까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수가 제법 많아졌죠. 그런데 여전히 그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심기 위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피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입도 옷도 입히고 그래서 나라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는데 얼마나 귀한지 물돼지 가죽신을 시키고 이거 신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도 입히고 배물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난리가 났죠.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그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로운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지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울 왕 이후에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어서 제법 나라가 든든히 섰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함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든든해지고 그러자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준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적 면모를 갖추면서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푸른 산당 아래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거 가늠한 것이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금도 내가 준 것이고 은도 내가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사모하는 다른 남자의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네 수놓은 옷을 구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값이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니라. 몰렉 신에게 바치고 이럽니다.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피토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어기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듯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구수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모든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며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암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아 내 몸을 벌거벗어 벗겨 버려두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일어났나요? 그들이 다른 나라 우상을 행음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따르던 그 사람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 침공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무리를 내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여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호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했던 내 아내가 그랬을 때 느끼는 남편의 그 피해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겠지만 호세아서가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되면 보통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이러면 어떻게 버리잖아요. 버리게 돼 있어요. 끝났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그토록 더러운 짓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핵심이라는 그 단어가 호세아서에 뭡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내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는 절반밖에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핵심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방에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비애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져야 옳지만은 예루살렘, 끝났다라고 말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출발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이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탄 그러나
바람 맞은 남편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아픈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시기를 위한 그 목적을 갖고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그 외침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스토리를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모든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